나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나이다. 원문에 보면 주와 여호와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간절하고 절박하다라고 하는 강조형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다.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박하지 않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을 아시고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데 대한 확신이, 신뢰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다는 말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가든지 나를 또 품어내시고 받아주실 하나님, 이런 데 대한 신뢰함이 없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섭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확신들이 희미하거나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긋고 생각하고 자기 걸음으로 걸어가고 자기 손으로 질 수 있는 때가 되면 갈수록 엄마가 간절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가 걷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뭘 질 수 없고 먹을 수 없을 때는 그만큼 엄마가 간절하고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 25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특별히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고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고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 자신 개인과 하나님과 하나님 개인, 그는 인격과 인격 그 사이에서 내가 존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또 존재적인 안심이 있고 그냥 하나님 그분 때문에 너무 내가 부유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이런 감격, 존재적인 부유함, 이런 것들이 시편 25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현재적인 나의 고난에 대한 호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또 원리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를 맡깁니다, 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 이런 것들도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시편 25편이거든요. 그래서 1절 보시면 다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나이다, 이걸 좀 더 원문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해본다면 나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 당신만을, 여기가 강조돼야 돼요. 오직 여호와 당신만을, 주님만을 우르르 보나이다. 이 사람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없어요. 항상 한 가지 선택만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 사람한테는 여러 길이 있지 않아요. 여러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냥 나는 오직 주님만이 저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우르르 봅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10가지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대체 불가해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별로 이런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잘 나가면 하나님이 별로 생각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되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 그분의 관계가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안 돼도 내가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어제 말씀을 마치고 그냥 저녁이 되기 전에 벌써 설교를 한번 들은 분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돌아보며 말씀을 제게 적용을 좀 해본 거예요. 나는 진짜 내 믿음이 홍해를 걷는 사람이 맞나? 이 청장년 목장하면서 제가 나눴던 질문이거든요. 권 어때? 권이 형제는 그 믿음이 홍해를 걷는 것 같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하게. 내 믿음이 홍해를 건넜을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되어졌냐면, 여러분, 홍해는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본다면 반드시 고침받는 것만 홍해를 걷는 것인가?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만 홍해를 걷는 것인가? 그럴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죄를 보고 또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의 어떤 존재적인 부유함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홍해를 걷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저는 이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계획이고, 그냥 다윗에게 하나님만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그의 삶은 광야에서 맨날 쫓겨다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다윗은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안정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해불가. 다윗은 하나님 대체불가인데 다윗을 바라보는 다윗 옆에 있는 그를 돕는 군사와 장군들은 다윗이 이해불가였어요. 그랬잖아요. 동굴에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자기의 인생 자체의 문제거리.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불가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오해와 착각과 사단의 함정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사단의 노림수요 함정인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울 왕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 생각을 다윗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3,000명 아니라 3만 명의 추격군을 꾸려가지고 자기를 쫓아다녔대요. 다윗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 불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대체 불가라. 그게 안정감이 있는 거죠. 여기에 눈이 떠야 돼요. 여기에 눈이 떠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오직 주님만이, 거기서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안정감, 그것이 희미하고 이것이 부족해서 내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깊은 사귐 안에 머무는 것이 내 인생의 대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해 불가하는 거죠. 어떻게 이 형편에서도 이렇게 나보다 더 안심된 인생을 살고 안정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걸까? 저하고 여러분이 주변에서 볼 때 참 이해 불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존재요,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래요. 이런 실패가 있어서 이래요. 전부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건 인간의 학문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들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진 사람들은 다 통과한 거예요. 다 패스했어요.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이 간절한 사람이 사라져가는 시대 같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이 간절해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애걸 복구하고 매달리다가 하나씩 뭐가 채워지잖아요. 하나씩 뭐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해지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꾸 뭘 줘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사람보다 뭘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사람으로 우리를 남기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 진짜 우리가 좋은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하나를 주시면 하나만큼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면 하나가 되게 하신 만큼 하나님이 더 간절해진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 자녀는 어떻게 저렇지? 하나를 더하여 주면 더하여 준 만큼 내가 간절해지고, 하나가 되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한 만큼 참 내가 간절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소원이 생기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참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간절한 사람이 사라져가는 시대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은 조금 더 여러분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만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예. 한국교회 참 대단하다고 많은 말을 들어서 청년으로 자라고 신학생 때, 근데 여러분 중국 가보고 와우 했죠. 연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40대 50대가 다 찬양팀이에요. 그냥 청년이 찬양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40대 50대가 되면 벌써 뒤로 나앉으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우리는 40대 50대가 되면요 할 만큼 했대요. 아니에요. 간절함이 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늙어도 간절함이 늙으면 안 돼요. 늙을수록 간절함은 더 푸르른 봄날의 햇살처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잖아요. 간절함도 늙어요. 그래서 뒷짐져요. 안 한대요. 못 한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절함이 늙은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정말 제가 이 새벽에 너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서야 죄를 보기 시작했는데 저를 하나님을 향한 제 어떤 은혜가 늙어버리면 큰일입니다. 이런 거죠.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말이 안 듣는 거예요. 그 40대 50대가 찬양을 하고요. 그 예배 드리려고 하루를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그 중에 숱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제 인간적인 열심은 자꾸 쇠퇴해 가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간절함은 더하여지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말씀의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종교적 신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한 존재 대 존재, 단독자 대 단독자로 만나서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너무 좋아서 안 되는데, 너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하루가 당신에게 제가 선물 같은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를 보면 참 보람되다. 하나님 그런 하루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안 되는데 그런 소원은 있는 거죠. 그런 소원은 있는 거죠. 그냥 순전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말도 안 되는 참 주제넘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추구해왔던, 그렇죠? 그걸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께 붙어 살았던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 너무 이렇게 밝히 보이는 그런 또한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호세아 말씀이 다시 참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그럴 만한 신부가 못 되는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에요.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저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그분께 진심인가. 근데 이때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21절에 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 호세아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감격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그분이 내게 장가들 때, 얼마나 깊은 사귐과 친밀함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응답하신대요.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나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나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응답하고,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대답하리라라는 단어,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말에, 여러분 말에 대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로 대답하든 삶으로 대답하든 대답하고. 뭐예요? 교제, 사귐, 진짜 연인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디바인 로맨스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거룩한 연애라는 거예요. 거룩한 연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사명의 관계, 부르심의 관계, 보케이션, 소명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또 확 깨달아지는 거 있죠. 사명 때문에 이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가고, 사랑 때문에 그분의 뜻을 손에 쥐고 또 살아가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2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의지하다, 바타흐라는 단어는 지금 제가 계속 사용했던 단어예요. 안심이 되다, 안정이 되다. 하나님이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는 대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정감이고 하나님이 내 안심인 거예요. 안전벨트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키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째,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대요. 둘째,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죄라는 내 원수, 미움이라는 내 원수, 갈등이라는 내 원수, 생식이라는 내 원수가 나를 못 이겨요. 나를 못 이겨요. 교만이 음란이 나를 못 이겨요. 여러분, 주님이 간절한 사람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대답, 3절
3절 첫 번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예. 주님이 간절한 사람이 주님께 말하는 간절함의 내용이라고 또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4절 위에다가 여호와여, 주님이 간절한 사람이 주님께 말하는 간절함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자주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의 도는 데레크입니다. 주님, 주님의 방향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방식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방법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내가 주의 방법으로 그를 대하겠습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었어가 아니고요, 주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다윗이 붙잡은 거예요. 주의 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방법을 붙잡은 거예요. 예. 미워하시는 거 주의 방법 아니죠. 생색내는 거 주의 방법 아니죠. 그렇죠? 예. 그가 사람의 생각을 볼 때 미워할 수밖에 없으나 그건 주의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주의 방법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럼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는 뭘까요? 이건 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실 때 길은 오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주의 뜻을 알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을 알아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이 주의 도를, 길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내 뜻대로 가요. 예. 주의 길 오라오. 주님, 내가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알게 하셔서 자꾸 주님 갈짓자로 걷지 않게 하시고 그냥 주의 뜻을 알아 주의 뜻대로 이렇게 가게 하소서.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5절은 보세요. 주님이 간절한 사람이 주님께 말하는 간절함의 내용이 5절은 뭐예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구원은 칼에 있고, 내 구원은 힘에 있고, 내 구원은 돈에 있고, 내 구원은 사람들의 인정에 있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종일은 이게 종과 일, 이게 합성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은 콜입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예, 어떤 것이라도, 예,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욤, 순간순간마다 하루 왼종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주를 기다리고 어떤 처지에서라도 주를 기다려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할렐루야.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이건 간절한 자의 몫이에요. 영원 전부터 없던 게 아니에요. 없던 것을 내가 구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너를 향한 나의 긍휼함과 인자는 영원부터 있었다. 근데 그걸 누가 가져와 그 긍휼하심을 덧입고 사는 거죠? 간절한 자가. 정말 하나님이 간절한 자가 그 긍휼하심을 덧입고 그 인자하심을 덧입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든 기도의 축약,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 마디의 기도 안에 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닐까. 자, 이런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소제목을 달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 7절 위에다가 소제목을 달았는데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뭐예요? 자기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내가 보여요. 말씀 앞에 머물면 내가 보여.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보이는 거. 그가 보이는 거 말고 그래서 그가 판단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걸 지혜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속임이에요. 속는 거예요. 그가 보이는 건 속임이에요. 내가 보이는 게 은혜요 지혜예요. 다윗 보세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의 죄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죄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보이고 자기 죄가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은혜도 보여요. 은혜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죄를 보는 만큼 은혜는 커져요. 그리고 은혜는 놀라운 게 되어서요. 자기 죄를 모르니 은혜도 몰라요. 뭐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그런데 죄인일수록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내 존재와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죠. 아깝지 않죠. 예. 그래서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자신의 삶으로 대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성품에 대해서 기도하고 태도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큰 게 하나 발견됐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온유한 자를 지도하신대요. 그 말은 온유하지 않으면 지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혈기 많고 저처럼 지방법이 많고 이런 사람은 지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막 그냥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겠다라는 뜻도 되지만 온유한 자들이 주님의 도를 받는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듯 보이나 하나도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 아시죠? 성품도 착하고 좋은 듯하고 그런 것 같으나 정말 자기 세계가 분명하고 자기 견해와 고집이 분명해서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주의 뜻이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을 모르는 것이고 길이 안 열리는 게 아닙니다. 길을 여는 열쇠가 없는 것뿐인 거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소하게든 크게든 날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니 그 언약과 증거를 참 말씀을 따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해서 순종해 가는 삶이 더하여 지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날마다 더하여지는 이 하루 되시고 온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제 큐티 제목은 간절함이 늙어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간절함이 늙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젊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속임과 함정에 이 노림수에 걸려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밝히 또 새벽에 선포하시면서 주님 그것 때문에 제가 불행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깊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이제는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처럼
그것이 나의 불행이 아니었구나 라고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오부순 집사님이나 홍도화 권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허리가 아픈 분 또 진료받으면서 이제 또 내일 시술이 될지 수술이 될지, 또 이종범 권사님은 그런 거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고,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고장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먹는 걸로 막 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어디로 나다니는 걸로 막 그렇게 정말 공고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는 그 공고한 영혼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김진전 어르신의 땅, 그리고 그 이전이 정말 주의 뜻 가운데서 반의 반 걸음씩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